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은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나는 참으로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또 우리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그 누구도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가겠다. 그래서 목사님 말하기를 그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러나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말라.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여신도들끼리 싸움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고 또 이제 성적인 문제가 또 생겼어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는 그 음행의 문제가 또 생겨서 그런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음식.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바울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양심을 생각해 가지고 먹지 말라. 이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고요. 오늘 여기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도덕을 말하는 것이죠.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불교나 유교나 다른 그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나 도덕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먼저 24절에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의 이 언행, 말과 행동이 이것이 유익을 구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구하는 것인가? 해로움을 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이것이 이제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 분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행동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손해볼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은 살신성인, 내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종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그 희생과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이지, 나만을 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가 섬기면서 남을 섬기면서 자기가 종이 되면서 남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란 말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여기 남의 유익을 구하라겠지 나의 유익을 구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는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그 해가 되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해가 되고 남을 이롭게 하면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이익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계산이 빨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내가 종이 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23절에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덕을 세우라.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에서 덕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덕이 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과 같아가지고 그 별이 가만히 있어도 다른 별들이 그 별 주위를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어떤 원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거나 그러거나 또 사람이 되려면은 돈을 잘 써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적이 없다. 인자무적이다. 그런, 이것이 덕이죠. 이 북극성이 가만히 있어도 별이 주위에서 이렇게 오듯이 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통치를 할 때 덕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금 안 나타나. 하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통령도 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원래 발을 직자예요. 그리고 이 두 인변에 발을 직자.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직약에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글씨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로는 덕을 위해서 하라. 저는 이 덕을 A라고 생각했어요. A. 요즘 에티켓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A. A라고 하는 말은 보일 시자에다가 풍자예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린다. 그런 뜻에서 이 A가 나왔어요. A. 그래서 우리가 조의금 할 때도 부의금 할 때도 A를 표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덕을 A.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 의, 예, 지 이걸 이야기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애라고 하는 것은 사양심, 양보하는 것. 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 옳고 그런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나 교회는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A를 지켜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 지하철 같은 데도 이제 막 혼자 막 핸드폰을 소리내서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민폐라,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A가 없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늘 이 덕을 세우고 A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청강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표절이 돼가지고 그 1,000만 원이 됐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카톡에다 올렸는데 그 아는 친구분이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면은 이간질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돈 1,000만 원이는 받았다가 이제 반납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아는 거 그대로 이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부 나의 말과 행동이 이 사회, 교회에 덕이 되는가, A에 맞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논어에는 마음이 둔한 사람에게는 예법이 없다, A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A의 근본은 온화하고 자유로운 마음이다. 진정한 나라는 통치자가 없어도 A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가 있으면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순수하게 공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조상 앞에 A를 갖춰라.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모 조상 앞에 3년상 이렇게 A를 갖췄죠. 그래서 지도자가 피해야 할 3가지 그릇된 예절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하며 공경하지 않으며 상을 지내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릇된 예절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A이다.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상하지 않는 것이 A이다. 그런데 A와 아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힘이 그렇게 세서도 그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덕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가 왕이 되고 그래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도 덕이 없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시기질투심이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천천히요, 내 부목사는 만만이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질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아들이 더 나으니까 더 좋다 하는 것처럼, 아니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하면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내가 부족한가? 저 사람이 더 잘하니까 박수 쳐줘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직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이겨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자기는 항상 바르고 또 바른 말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혼자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것이고 빛날 광자예요. 그래서 내가 명예가 빛나고 내가 영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신문에 나오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텔레비에 나오려고 하고 막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또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숨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나는 숨기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나 이런 것도 그 조회수가 많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본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조회수를 많이 의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정치사에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과 북한이 단독 정부를 만들자 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분이 존경을 받는 것은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보다 김구 선생을 더 존경하는 것이죠. 이승만은 6.25 때 백성들을 보다 도망가지 마라 하고 자기는 그냥 도망가고 한강을 폭파시켰고, 그럼 국민은 다 죽고 자기만 살라고, 그거 안 되죠. 오늘 우리 그 신협의 그 표에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이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표입니까? 신협에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투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대출을 해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용당 장로교회의 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광주 양림교회 그 통합측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통합측인데 거기는 이제 유임 목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유임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재직회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재직회를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이제 뭐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에 대해서 성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은 이제 유순한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그걸 잘 넘기는 이런 것을 보는데, 참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다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3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라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거치는 자. 시험에 들게 하고 거치는 자.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발뿌리를 아프게 하고 거치는 자가.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 소경 앞에 그 앞에 장애물을 놔두면은 그 가다가 자빠져 보잖아요. 치워줘야죠. 우리는 세상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 또랑길을 갈 때 걸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돼. 디딤돌.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앞길을 막거나 또 이 사회나 가정이나 이 교회나 이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여기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33절에 결론적으로 다 나와 있죠. 한마디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내가 그냥 웃기 싫어도 그냥 반갑게 웃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날 때도 있고 그래도 그것을 참아야지. 안 참고 다 화를 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가정이 경직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막 화도 내고 막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다 경직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겠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덕을 세워야 되겠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만들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못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복길교회 목사 취임식 갔는데 그 연동교회 그 최재명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연동교회 성가대고 와서 성가하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두 갈래 길이에요. 게하시의 길과 엘리사의 길. 엘리사는 이 나만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돈을 주었지만 안 받았어요. 그러나 게하시는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로 갈 것인가, 엘리사로 갈 것인가? 우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니까는 나한테 돈을 주지 말라. 그 사람도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